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합니다. 같이 언약이 성취 전쟁과 기근과 비가 가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의 지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소리 푸른 다시고 다시 오시는 은혜는 시온에서 구원의 보라니 구원이 구름 다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는 은혜 증세 시온에서 같이 예배가 회복돼 수할 때가 이르고 내가 하늘이 어졌네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리 구름 다시고 나팔 불때 다시 오시는 은혜 증세 은혜는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니 보라조에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은혜 증세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주하게 마셔도 묵상 기도드리므로 9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 부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신 주님 앞에 정성한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목자같이 고래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별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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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 계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오래 계신 예수 너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신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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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독 85번 요한 1서 4장 85번 요한 1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에 공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그렇지니 꼭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맛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꼭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꼭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꼭 평안히 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 심령 새롭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과 깨닫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그날까지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송희 권사님 가족 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행한 옷이 뭔가 하니까 배꼽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아가씨들이 배꼽티를 입고 다니세요. 왜 배꼽티 입느냐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나의 중심을 잘 보라고. 네, 그래서 배꼽티가 유행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배꼽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은 뭡니까? 배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자세와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말씀이 뭡니까? 순종과 복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복종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겸손과 온유를 성경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해서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중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때에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할 때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아들을 드리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절제된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하여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는 시골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1절에 보면은 기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이 디셉이라는 모습을 보면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쭉 내려오면은 사해로 내려오는 그 줄기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한쪽에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디셉입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영적으로 암흑기였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 암흑기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불처럼 밝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 엘리야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엘리야를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와 함께 선지자의 대표로 이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한 명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그 엄청난 기근 속에 그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들의 공통점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순종은 눈앞에 전개되는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로 세워 당대의 가장 무서운 아합 왕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해야 할 말이 뭡니까? 1절에 가서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와라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다시 말해서 비 하나 오지 않는다. 물방울 하나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을 왕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왕이여,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웠는데 당신 왕이 되어가지고 왕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습니다. 참 당신 대단합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 어떨까요? 쉽겠지요. 그런데 악한 왕에 가가지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요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뭄,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라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왕에게 가서, 그것도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에 가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악을 행하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선포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악한 왕에게 가서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목숨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방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아방 잘 알잖아요. 그 무슨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왕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정치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권력도 많이 변화되어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에게도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대통령도 욕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욕하더라고요. 그죠? 예.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에게 욕했다가는 어땠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그날 밤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행방이 묘해집니다. 왕에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그 목숨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왕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살핀 것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뭡니까?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할 때에 그는 바쳤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맡기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들을 내가 드릴 때에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기 어렵고 어떤 때는 목숨 걸이 할 때에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은 생명을 맡기고 하는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떠한 명령에도 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는 이 아방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선포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숨으라고 말합니다. 가서 외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숨으라 할 때는 또 뭡니까? 그것도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뭡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먹이를 탐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이것이 믿음입니다. 황당하지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나 하나님은 그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하나님은 짐승들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짐승들의 본능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고기를 좋아해요, 까마귀가. 그런데 이 까마귀가 그 고기를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물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기에 거린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는 자기 상식대로 미리 알아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제 그곳에서 거린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있으라 했는데 거기에도 냇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가 말랐을 때에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제 떠나라고, 이제 가라고,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돈은 광야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광야로 가라는 것은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과부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아니, 과부가 먹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과부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나약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얻어먹겠다고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럽니다. 또한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더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녀도 어찌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먹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까? 또한 가난하고 찌질이 궁상 떨면서 지금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 보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갔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지만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순종은 이해되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오로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리한 요구도 합니다.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흔해서 물을 달라 하면은 그냥 선뜻 줍니다. 또 화장실 사용하는 것 또한 쉽게, 아이고 급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아이고 저기 있다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나라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물이 귀하다 말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면은 물을 그냥, 물은 뭐라고 영어로? 셀프. 예. 물은 영어로 셀프. 다 준비해 놓잖아요. 셀프. 마음껏 드시라고, 그냥 마음껏 가져가 드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밥을 먹을 식당에 갔는데 물병을 1.5리터짜리, 우리가 큰 거 1.8리터인가요 그게? 그 병을 하나 딱 테이블에 갖다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값 달라 그러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는데도
그냥 가서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달러. 한 번 싸는데 얼마? 1200원. 가서 화장실 가서 한 번 싸는데 5달러 내놓으래요. 왜 그럴까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급하니까 주고 가서 또 해야죠. 지금 물이 귀합니다. 지금 평소와 다릅니다.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엘리야가 물을 가져오라 그럴지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합니다. 물도 가지고 오고 떡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있으면 가지고 오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선택하세요가 아닙니다. 이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 끼니를 만들기 위해서 땔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가루가 마지막 먹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내 새끼하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해먹고 죽을 건데 이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거리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달라면 어떡합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다시 명령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게 먼저 가져와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 마지막 때거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이 여인이 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거리를 가지고 밥해 먹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가 와서 가져오라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가져오라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들을까요? 아니면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멱살을 잡을까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는 왜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단순한 식량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롯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다 이야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당당히 외치란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 엘리야를 먹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가서 물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교회를 건축하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네가 섬기라고, 성령으로 감동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을 내세우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지,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아마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야처럼 사르밧 가부처럼 순종하고 마지막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들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갖춰질 때를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편을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기간 때에 마지막 가루 한 줌을 가지고 자식과 함께 떡을 해 먹고 죽기 위해 지금 나무 가지들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름도 모르는, 성도 모르는 사내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리고 물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과부가 자신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음식 만들기 위해서 땔감을 줍고 있노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여인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단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야가 먼저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비가 오기 전까지 가루와 기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할 때에 더욱더 뜨거운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을 때에 결과가 15절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가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밀가루통에 밀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는 엘리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한 번 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예.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라 한다 할지라도 견뎌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지만은, 마실 물이 없지만은, 기름이 없지만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 여인도 엘리야 못지않는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어쩌면 엘리야처럼 목숨을 맡겼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 가진 것을 달달 긁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도 또 엘리야도 함께 그들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순종한 이 여인, 결과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순종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러한 순종이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욕심과 얄팍한 경험만 의지하여 이성으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의 책임을 져주실 것이고 나의 앞날을 밝혀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자가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형통케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엘리야처럼, 그 옛날 사르밧 과부가 행하였던 일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사르밧 과부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그랬듯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 철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립니다. 내 영혼의 정입어 중한죄지 무거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땅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이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와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또 어려운 이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축복의 씨앗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모든 것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와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변이 밝아지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더욱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능곡 감리교회와 연동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또 상중에 있는 조연송 집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모든 장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송영 찬양 불러 올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보고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으로 또 선교와 구제 예물 드림으로 그 예물이 쓰일 그 장소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된 평안 있기를 원합니다. 우한 질고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더욱더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의 결정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그 직장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더욱더 그 직장이 안정되어지고 그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곳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우리 자녀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도 남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를 잃은 우리 조현송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주께서 불러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맘